네.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단을 물리치라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그 중에서 19절에서 21절 사이에서 나온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단과 그 영과 그에 속한 자들의 미혹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단에 잡힌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단에 잡힌 자는 그 안에 있는 사단의 영에 의해 조종되기 때문에 사단이 따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사단의 강한 공격은 하나님의 성령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싸움에 있어서 그 안에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직접 사단의 영이 공격하기 어려우므로 사단의 힘이 먼저 공격하고 미혹하여 흔들리고 무너지면 사단은 영을 보내 우리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힘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요한 방법은 생각을 통해 공격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회상하거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용하거나, 예를 들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사단의 쓴뿌리를 이용하여, 즉 가계의 흐름을 따라 생긴 사단의 생각과 그 마음들, 그런 걸 통하여 예를 들어서 우울이나 분노 등에 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이겨야 되는 이유는 사단 파괴자로 오며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잡은 사단은 우리의 몸을 손상시키면서 옵니다. 생각만 잡는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잡히면 우리의 몸도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몸을 보존시키기 위해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육이 잡히면서 우리가 더 크게 무너지면 사단은 영을 손상시켜 우리의 자아를 흔들며 무너지게 합니다. 이런 현상이 깊어지면 정신분열 같은 정신병, 즉 영적인 병들이 깊어지고, 소위 말하는 귀신 들렸다 말하는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단이 주는 환상과 환청 같은 것에 조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영이 잡히는 그런 상태는 순서적으로 오는 듯 보이나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먼저 공격을 하든, 몸을 먼저 공격하든 영을 먼저 공격하든 어느 쪽으로 공격하든 간에 그 개인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못 놓치고서 몸과 영이 사단의 힘에 잡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스스로 우리의 몸을 떠나시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스스로 오시고 떠나실 대로 스스로 떠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즉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지키고 영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영적인 싸움과 그 고난을 이기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망한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기도인 하나님이 붙인 자들을,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은혜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하면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니까 우리가 사단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단이 잡히게 됩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 지혜와 은사와 권능이라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감사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다면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달란트의 법칙입니다. 물질의 법칙이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를 자꾸 육적인 얘기로 풀어내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몸의 영권과 영의 영권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걸 잘 모릅니다. 자, 전신갑주, 하나님이 성경에 내주하시면 전신갑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강목사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전신갑주가 이 얘기를 해요. 전신갑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써주십니다. 그건 우리 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신갑주 갖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그 은혜에 따라서 전신갑주는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과 만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에요. 그게 무슨,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몸의 영권, 영의 영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성품의 영권입니다. 정말 마지막 싸움 할 때 보면 이 안에 있는 성품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면 사단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전신갑주가 더 큰 것이 몸의 영권, 영의 영권보다 더 큰 것이 성품의 영권입니다.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을 때 순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소망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랑.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굉장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적극적인 선을 향한 사명 감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극적인 우리의 선을 행함 속에서 이 모든 은혜들이, 그 지혜와 은사와 권능들이, 우리의 품성들이 갑절로 깊어지고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죠. 부른 자죠. 제자로 부른 자. 스스로 일어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일어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 좀 환청하고 막 일어섰는데,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갑절을 주십니다. 이것이 달란트의 법칙입니다. 죽으리라 하면 살게 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 달란트의 작은 것이라도 생명을 다해 사용하면 어느새 우리는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권능의 사람이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달란트의 법칙, 물질의 법칙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라고 제발 구하지.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하면 저 들에 피는 백합화가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아니고 너희는 내 자녀인데 그거 내가 안 주랴. 우리는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영권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는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감사를 회복한다면 사단의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는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의 첫걸음입니다. 모든 기복을 벗어내고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신다면 그 감사의 열매, 끝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큰 열매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시편 13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근심을 그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의문과 그 탄원에 가까운 다윗의 기도가 반복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도망자의 세월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정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4절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 우리의 생을 다해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에 소멸 때까지,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죽음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그 개인적인 종말 되기 전에 또 역사적인 종말이 혹시 일어난다면 그때까지.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고 그러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절 내가 주를 의지하였더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빕니다. 6절에 고난 중에도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고백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빕니다. 영적인 싸움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멀리 보아야 하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시간들을 회복하시기를 빕니다.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첫 말씀 시편 2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하기 전이라. 지금 심판 때는 아닌데 혹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하기 전이라고 우리의 고난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의 서유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 보신 바대로 우리를 소명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억하시며 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기억하시며 때에 따라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병거와 세상의 말을 의지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날까지 또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온전한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단을 멸하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불러들이시는 그 날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아가서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신부가 되게 하리라.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내 둘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약과 향기를 거두고 나의 불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가서 계속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알 수 있죠. 이 아가서는 이 슬람미, 스넴 지방의 여자라고 알려진 이 슬람미 여인, 이 한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어떤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이 여인을 신부로 받는 혼인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치 이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시며, 우리가 신부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입니까? 아니야. 신부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계의 질서의 아들처럼, 신부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남녀의 정말 사랑하는 신부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시며 이 혼인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꿈에 그리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신부답게 오는 고난을 슬기롭게 이기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열왕기상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사단을 물리치라. 아합 왕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왕입니다. 그 악독한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북이스라엘 갈릴리 그 지역 위쪽으로 넓은 지역이 아람입니다. 그 아람 그 왕이 군대를 보내고 쳐들어와서 그 싸움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앞쪽에 보면 가뭄을 이기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데, 또 그 아합이 굉장히 하나님 보기에 악독한 왕인데 그 왕이 있고 그 백성도 하나님을 다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지금 아람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싸움 중에서도 아합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너희를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가보면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놓치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적인 거,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람하고 화친을 맺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더 22장 이것인데,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 형제죠. 사마리아 그 왕궁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왕궁이, 작은 왕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여기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그 평지에서 좋은 포도밭이 보이니까 그거를 나봇의 포도밭인데, 그거를 그 이스라엘 양자 이스라엘 거짓 증언자를 내세워서 그냥 돈당하고 죽이고 뺐죠. 그러면서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결국은 죽게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아합 왕의 국왕부치 뒤에 아람의 벤하닷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왔으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아합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하는 전쟁이다. 이게 구약의 신학교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너는 잠잠히 서서 살펴라. 이것이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사단은 잘 몰라요. 비대한 무당들이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과학, 우리 과학으로 느낀다. 초과학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싸움 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오직 하나님 붙들고 접붙여져서 내가 무엇을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같이 접붙여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기게 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24시간 금식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서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명자로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성결을 하고 이러 아니 십자가 밑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한테 시키고 있는 거를 물어봐야죠. 십자가 밑에 있다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하나님 말들이 잘 몰라요. 내가 계획 세워놓고 내가 뭘 해놓고 다 목적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라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깨어셔요. 붙이셔요. 군산에 있는 분 가끔씩 와서 이렇게 선교에 단기 선교 못 가고 난리 나고 자기 가족 하나가 지금 감당하기 좋다고 그랬습니다. 너에게 붙인 자는 어디 있느냐? 그들은 어디 있느냐? 정신 못 차린다. 영적인 싸움이 뭔지도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몰라요. 네 생명이 먼저 중요한데 네 안에 무엇이 가득한데 어디 가서 무엇을 전한다.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인다고 가게 한다고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와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지금 영적인 건 전무예요. 내 의지와 내 계획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일했습니다. 나 천국 가는 거죠. 자기 마음으로 천국 가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영적 상황을 보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영적 상황이 무너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힘입어서 각 지방 고관의 청년으로 구성한 지도자 230명과 7천의 군사로 이 싸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부분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이걸 떠나서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고관의 청년으로 구성한 230명 그리고 각 백성에서 착출한 7,000명의 군사로 이 싸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합하여 전체적인 설교의 결론을 드린다면 너희는 오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걱정과 근심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너희를 마침내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오직 나를 의지한다면 반드시 너희를 견인하여 이기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침내 나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구속의 길을 따라 가시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생명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단과 그 영들과 그 미혹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승리하시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공간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영적인 이 싸움의 선순환이 되어서 그 고백이 다시 사단의 저주를 깨고 사단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거듭난 복된 날들이 이어지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저희의 약함을 아십니다. 저희가 근심한 걱정하는 존재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의 죄성이 그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싸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붙인 자 나에게 바울이 그 고민했던 것처럼 나의 고육이라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